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우리 웃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인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들목교회라는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나들목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김형국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오카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할 때 지금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신 이찬수 목사 이분들과 거의 쌍두마차를 이루었던 김형국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오카누 목사님 밑에 오래 계셨어도 서로 개척을 하면서 서로 딴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이 김형국 목사님은 유명해진 계기가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이끌면서 이름이 이제 널리 유명해지셨어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100분 토론에도 나오고 한참 유명해지셨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나라 DNA 복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들을 교파에 상관없이 개척하고 나누는 데 힘을 쓰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3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 목사가 되기 싫어서 공대를 갔어요. 대학교를 공대를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진로를 바꾼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이 저번에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의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일기장에서 찾아갖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당신이 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제가 알지만 당신이 버리신다고 해도 전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무조건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맨날 쫓아다니겠습니다. 짝사랑이 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는 아니 이게 무슨 굳이 특별한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기도를 잘못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쉬는 시간도 없고 빠지는 시간도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건 목사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혹시 버리신다면 그래도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김영건 목사님이 이 기도를 되게 창피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전제에 두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마음이 막 하늘을 나를 것 같고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에는 한없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땅바닥에 처박혔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자기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참 창피한 기도였다, 믿음이 없을 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도 김영건 목사님의 기도처럼 전제가 항상 있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나? 어쩔 때에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땅바닥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는 믿음들이 우리를 어떨 때에는 한없이 큰 은혜로 봉사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교회 근처에도 오기 싫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기독교 세상이라는 잡지에서 엄청난 많은 분들의 이 시리즈로 코로나 이후의 교회, 이래가지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통해서 계속 대담과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연재 기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이제 교회, 미래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전망하는데, 한 분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공통점으로 지금까지 읽은 기사들을 보면 거의 잘하는 교회,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아마 열심히 해도 한 80%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 그냥 일반적인 교회들은 50%, 60% 회복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과 사회와 개인들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믿음이, 또 생활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은 일에도,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마 이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사그라지고 흔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가? 지금의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람에 흩날려간,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흩날려간 이 믿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선연교회라는 이 교회를 놓고 지난주부터 안디옥 교회의 예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동역해야 할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세 번역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우리가 이 구절은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로 읽었던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하는 구절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주께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단어입니다. 안디옥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안디옥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번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오이와 감자 같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을 첫 번째 키포인트로 삼으려고 합니다.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을 놓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성공? 물질적인 풍성함? 아니면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디옥은 굉장히 급성장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에서 안디옥을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거점 도시로 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안디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공하려는 욕망, 풍성함을 누리려는 욕망, 어떻게든 잘 돼 보려는 욕망, 그 욕망들이 한데 뒤엉킨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는 세상에서의 승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세상적인 성공,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 물질적인 풍성함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의 가치관이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오이와 감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 예수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가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고 가치관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과 주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더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2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던 인생의 방향, 우리가 걸어가던 인생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등지고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저기 삼거리 로타리를 보고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서 등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그 로타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등지고 돌아서면 뭐가 보입니까? 교회가 보이잖아요. 우리 길 여기 앞에 하나잖아요.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등지고 돌아섰을 때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바치는 거야. 고난받고 죽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우리 이야기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확 잡더니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호통을 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에 라는 뜻입니다. 사탄아 내 뒤에.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아니면 예수님 안 보고 그냥 네 길을 가는 거는 사탄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자의 길은 어디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뒤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 뒤를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모여있는 우리들은 어디를 가야 하냐 하면 예수님의 앞에서 그냥 내가 바라보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등 뒤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초청하기로 우리가 비어있는 자리에 불러드리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그 작정 카드에 이름을 적힌 사람들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코로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방역 지침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다운되게 만드는, 바닥으로 땅으로 내려 끌려버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 곁에 없는 형제와 자매들을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예배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나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마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같은 행세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가 오자마자 안디옥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은 개역 개정이 훨씬 더 번역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보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아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물러 있으라.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루스메노라는 뜻입니다. 보이시죠? 물론 2인칭으로 프루스메네이라고 쓰여 있지만 동사의 원형은 프루스메노예요. 이거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머물다, 거하다, 유하다, 살다 이러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이 2인칭으로 쓰인 데가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저기가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 뭐예요? 거기에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러 날이 됐든 어쩌기 됐든 거기에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울이 거기 고린도께 살았던 것처럼 이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면 뭐가 되냐 하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주와 함께 살아라, 주와 함께 붙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앞에 나오는 굳건한 마음으로 라는 말을 CV라는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all their heart. 무슨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성경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all their heart.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결국 23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온 마음을 다 쏟아내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이고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함께 성찬을 나누었죠. 여러분들, 이 성찬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참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와, 카스테라 먹는 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빵의 크기도 교회마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요만하게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에는 우리 구교 카톨릭처럼 전병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직접 자기 손으로 집어먹지 않고 목회자가 포도주에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버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영적 가족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걸 또 우리가 구역적으로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할까요? 아우, 당신은 하나님 닮았네요. 안 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 어디에 하나님 닮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닮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의 자매가 1년, 2년, 3년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미친 듯이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께 은혜받고 사랑받고 내 마음은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이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점점 사라지고 강팍하고 메마른 마음이 되어갈 뿐입니다. 흘려보내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것은 주님의 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이와 감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며 얼마나 숨없이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빌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한 기도와 헌신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마음 다해 빈자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153 미션을 이번 주 두 번째 미션으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적어가지고 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 내신 분들은 추적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153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 매일매일 5분 동안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적어낸 3명 이상의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좀 더 기도하길 원한다면 요람을 보면서 매일 한 목장 한 목장씩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번 주 두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가 이 미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께 돌아오십시오, 주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또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동역할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들은 전문가의 의견일 뿐입니다. 오로지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 함께 동역할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이와 감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먼저 주의 곁에 머물러 살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꼭 머물러서 이곳에 머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머무르자고 권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들 모든 있는 곳곳에서 153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